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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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새해를 열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또한 모든 인류가 소망이 있는 사회를 또한 미래를 꿈꾸면서 한 해를 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은 사실 소망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또한 언제 종식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러한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나 그 사회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소망이 없다는 것이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든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문제가 문제인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결국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5포 세대,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7포 세대, 요즘에는 9포 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이 경제적인 문제, 취업난 이런 걸로 인해서 3포 세대라는 말이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3포인데, 또 그 다음에는 5포는 거기에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도 이제 포기한다. 사람을 만나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7포 세대는 거기에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것이니 얼마나 절망적이십니까? 거기에 지나서 세상 사람들은 9포 세대라 하여 건강과 외모까지도 이제 포기한다 하는 게 9포 세대인데, 세상은 이렇게 점점 소망을 잃어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소망적인 삶을 약속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믿는 이들에게 보장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 사실은 모든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의욕이 있는 것이고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허무한 것이고 모든 이제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 거기에서 많은 기록들이 있어서 이 프랭클 박사가 그것을 연구하면서 그의 저서 가운데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에서. 그리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격려하며, 그리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두려움과 그리고 아주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끝까지 남을 수 있었던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뭐 가스 시대에 가기도 전에 그 어떠한 두려움에 짓눌려서 이미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275명의 사람들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살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다에서 헤매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그 유람선을 타고 뜻밖의 1시간만 광풍을 만났다고 그래 봐요. 1시간만 만나도 이건 소망이 아마 끊어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텐데 14일 동안이나 유라굴로 광풍에 휩싸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소망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의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 소망적인 말로 인하여 그들은 힘을 얻게 됐고 마침내 이제 섬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이 동화로 들었던 38년 된 환자가 사실은 38년 동안을 이렇게 누워서 지내게 됐다면 웬만한 사람은 다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도 이 환자는 집에서 몇 년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베데스다 연못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러한 믿음을 받아주셔서 많은 환자 가운데 특별히 38년 된 환자, 즉 소망이 없는 듯한 그 환자에게 찾아가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또한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삶에서 소망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매일매일 이 긴박한 세상살이에서 그리고 문제 많고 그리고 한많은 누구 말대로 한많은 이 세상이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 꿈과 비전을 주시는 분, 의욕을 주시는 분,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이제 사실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참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쉬운 것이고 허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상상해 볼 수 있는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던 한 부인이 아이를 가졌는데 그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강도가 그 집에 들어와서 충격으로 그만 유산하고 말았다. 이게 세상의 소망입니다. 또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잘했던 젊은이가 유학의 길에 올랐을 때 그들의 가족과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금의 환영하여 이제 함께 잘 살기를 소망했는데 이제 병으로 이국 땅에서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살이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소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러한 허무한 소망에 목숨을 걸고 꿈을 건 사람들마다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만 영원하신 예수님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그 소망을 사실 빼앗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거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것이고 지금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소망을 갖게 됐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참으로 풍성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그리고 목마름이 없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데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진리 자체에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내게 실제적으로 이제 접목이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나 가족은 언제나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공생의 3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또한 날마다 일용할 양식에 걱정을 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걸 어디서 급하게 사올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소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장정만 5,000명이 있었지만 그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꿈을 주어서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그 죽은 나사로 집에 갔을 때 그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 자매가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병에 걸린 우리 오빠를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늘 안타까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고 하는 건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그 가족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이었고 또한 예수님은 그 소망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고 사실은 해결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현실로 초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또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제자들과 가족들과 수많은 군중들에게 소망이 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우리 현실에도 내 삶에 바로 임하셔서 우리의 여전히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마지막 이제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이 침울해하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14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이제 성령으로 너희에게 다시 오게 되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이나 그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더 복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의 어떻게 보면 뭐 혜택이라면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가 뒤집어질 때 육신의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계속 주무셨다면 배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게 되었을 때 그 배가 잔잔하게 됐는데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과연 주무셨지만 그러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24시간 평생 동안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황무지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광야에 기상천외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 하늘과 이 땅과
그리고 저 공중에 매출하기까지, 그리고 대적들이 오면 모세가 지팡이만 들어도 물리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백성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또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 예,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마귀와 세상의 풍파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히 그 모든 환난에서, 역경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보호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끝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약속과 또한 이와 같은 세계가 영적 세계인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대가 어떻게 변하던, 어떠한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던 우리가 소망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슬퍼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슬퍼하거나 낙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앞으로도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나 또한 설교 가운데 몇 번의 더 간증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도 몇 차례 반복됐어요. 이것은 제가 너무나도 실감 있게 받은 것이고 경험한 것이어서 이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후에 또 나올지 모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다시 그것을 정리할 때까지 약 한 1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요, 이건 정말 사람의 육신이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경매를 2번이나 당해야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정말 15번이나 펼쳐줘야 우리가 살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건 그만큼 위험천만했다는 이야기고, 어려웠다는 이야기고,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기적이 있어야만이 소생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10여 년 이상을 견디게 했을 때, 이게 소망 없이 살았다면 10년 살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제 머리가 100% 흰머리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얼굴 보면 73세하고 딱 친구가 돼야 돼요. 누가 형인지 아우인지 모르겠다. 73세 되신 분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딱 맞는 겁니다. 정말 저는 그런 세월을,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분들이 증인이지만, 우리가 그 정말 긴박한 열흘만 지나면 경매를 당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주일까지도 우리는 소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자, 이것은 너무나도 좀 신비적인 것이고 특별한 것이고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가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내몰았다고 보는데요. 그때 저에게 소망이 없었다면 저는 벌써 가장 먼저 오는 게 염증, 위궤양, 위염증, 위험의 증상이 왔을 것이고, 뭐 소화 불량부터 모든
정말 당에 이르도록 이렇게 엄청난 질병이 제 몸에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 텐데 참 하나님께서 그때 뭔가 늘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은 곧 제게 힘이 됐습니다. 그거는 저 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런 어떠한 소망적인 것을 메시지를 제가 알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섭리를 그 기간에 해 주셨던 걸 보게 되거든요. 그것이 힘이 됐고 그것이 곧 저에게 소망이었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번 소망으로 가득 차봐요.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리고 웬만한 거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됩니다. 기도도 힘이 있어야 하지.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기도 자체가 또 못해요. 어려우면 간절히 기도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물론 어려울 때 이제 소망을 가지면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를 시작하겠지만 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도 소망으로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뭐냐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을 때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지만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이미 뭐 천국에 다 들어간 게 아니고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 가운데 지금 바라보고 있고 소망으로 얻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소망을 가리켜서 구원의 투구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머리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구를 쓰는데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이 영적으로 지금 투구를 쓴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방패가 없다든가 칼이 없다든가 또한 투구가 없다면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옛날에 놓여져 있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질 때 불필요한 염려나 근심이나 또한 사람의 생각이나 또한 세상적인 욕망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요. 이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사실은 소망이 끊긴 거예요. 이거 부모님 그늘 아래서 그야말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이제 외딴 곳으로 쫓겨가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그래서 이 야곱은 소망을 잃고 아마 들판에 쓰러져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소망을 줬지요. 그랬을 때 야곱은 두 손을 불끈 쥐고 그 앞에 외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거기서 두 아내를 아니면 4명의 또 아내를 얻고 12명의 자식을 낳기까지 큰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축복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가장 소망적인 사람이 요셉이라고 뽑을 수가 있어요. 그 요셉이 노예가 됐다. 이거 소망이 없으면 그건 끝난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감옥에 들어갔다. 이거야말로 헤어나가기 어렵겠죠.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요셉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노예 중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 있었고 감옥에서도 모범을
보일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10명의 소망 없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 백성들은 그야말로 꿈도 잃고 원망과 불평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의 소망적인 보고를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용기 백배했을 것이고 요단강을 자신 있게 건너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순식간에 정복했을 텐데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불평, 불만, 모든 이제 사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거를 큰 죄로 여기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으로 짓는 죄보다도 지금 낙심하고 소망이 없는 게 하나님 앞에는 근본적인 죄가 되고 큰 죄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는 그야말로 기진맥진해 가지고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죽기를 자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소망을 시작하시더니 드디어 임재하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었을 때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지도 못했던 엘리야가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주야를 광야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처럼 소망은 우리를 지칠 줄 모르는 그리고 정말 힘있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불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했다면 신앙을 저버렸을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애굽의 종살이로 갔지만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회복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 포로 가운데 다시 돌아올 것을 분명히 예고해 주셨습니다. 자, 항상 성경은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예고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소망을 다 예고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모든 우리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소망의 예언을 모든 것을 다 해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굳건히 붙잡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2012년도, 11년도 이 한 해를 정말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담대하게 신앙의 사람들처럼 성경에 이렇게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며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곧 소망으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서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확실하고 슬픔과 좌절과 그리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이지만 소망의 삶을 살아 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또한 붙잡아 주기까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